한 청년이 아리따운 여인에게 반해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그 여인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알고자 하는데 100일 동안 이 집 앞에 있는 저 나무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100일을 나를 기다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의 결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정말 마음에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 이틀 계속 이제 비가 오거나 눈까지는 안 오겠지만 바람 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의 100일이 지나게끔 한 99일이 지났어요. 어쩌겠어요. 외모도 그냥 덥수룩하고 얼굴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몰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일이 딱 되려면 내일이 100일인데 99일째 딱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집에서 바라다 보니까 나무 아래 이 총각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99일 동안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0일 동안 100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 총각한테 얘기합니다. 내일이 100일인데 당신이 오늘 99일까지 이렇게 기다린 것 보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이 진실한 것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99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총각이 굉장히 당혹해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남모를 사람이 저한테 돈 몇 푼 주길래 잠깐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 언제 올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켠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했더니 기다림으로 9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그런가요? 좋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멀리 볼 것 없이 농부는요, 씨 뿌리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산모는 잉태함으로써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은 미끼를 던져놓고 고기 물릴 때까지를 기다려요. 목자는요, 피를 정말 토하면서도 성도의 성숙을 기다린가 하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되게끔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일상인 것 같아요. 쌀 씻어 불 지펴놓고 뜸 들이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외출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임재를 기다리기도 하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그런 기다림,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기다림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서는 영원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언젠가는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이 기다림이라는 작은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게끔 하는 이 반대 급부진 조급함이라는 것이 신뢰가 떨어지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기,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다려지는데 믿음이 사그러지면 벌써 조급하여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인물들 가운데서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배우가 어떠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느냐, 이것이 주 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대에 대해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25
15년이나 기다렸어요. 모세가요, 이제 방황하는 그러한 광야 삶 가운데서 살인자의 누명을 가지고 광야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이나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할 그러한 선지자로 또한 영도자로 지목하여 부르시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야 그가 불려졌다는 사실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가 받았던 형제들에게 내어 쫓겼던 그 삶의 상처, 어느 곳에 가든지 누명서에 있었던 그 아픔,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까지, 그 자리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위로가 되기까지는 13년이나 기나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요령으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21년이 지나가서야 그가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그의 삶의 변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특별히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다림이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기다림의 영광로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얼마나 참고 기다려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영역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인물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신구약 가운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가 누구의 문중의 사람이며 나이가 몇 세이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다만 그의 설명에 대해서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112세나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이가 112세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는 힐랄이라고 하는 유대의 정통 율법 학자 중에서 최고의 학자였던 힐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의 족보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설명을 구차하게 하지 않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다, 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시몬에 대해서 특징을 잡았을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이 자기의 성품마저도 올곧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제 잉태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의 소망을 그곳에 부여해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그런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태어나게 돼요. 이걸 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섬길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경건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어서 인내하고 가다 보니까 내 성향이 주님 닮아가는 의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디고 이겨내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향도 바뀌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오늘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한 자기의 이력은 다 뒤로 하고, 여러분 112세라고 하는 이 연령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기간 동안에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다가 다시 되돌아와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도 이제 로마의 헤롯의 어떤 정치 체계 가운데서 헤롯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제사장들의 그 모습은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세속적인 예배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보았던 시몬에게 그 마음속에 정통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설명하려고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경건이라는 원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각오하고 결정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안에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삶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시므온을 평가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인이 웅변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을 성경이 평가할 때 이는 의롭고 경건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바로 사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아주 타부시하고 낮게 보았던 일입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결정하고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부분이 있어요. 경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의로운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게 악망하고 바라였던 날, 그것이 바로 시몬에게 있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느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렸던 하나님은, 예수 메시아는 누구였느냐면 바로 그들의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위로자였음을 성경은 얘기해요.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시몬은요 지금 여기까지 112세가 될 만한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때는 그 가운데서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주위에 있는 많은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자기도 친히 로마의 섭정 가운데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소외된 시간들을 만나기도 했고, 실패와 낙심천만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기도 했고, 죄짓고 죄책감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둘 곳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위로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렸죠. 그 지배 가운데 정치 체계도 이미 자기의 국부는 다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위로받을 그러한 대상이, 위로받을 만한 곳이 없는 그곳에 시몬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오시게 될 메시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그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게 했었던 큰 요건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을 해방하고 조국을 또한 로마의 섭정 가운데서
그 모든 통치 아래서 해방하게끔 하게하는 그러한 민족적 해방 위주가 아닌 나를 참 자유하게 하실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였던 시몬은 드디어 그 기다림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또한 바라는 대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11번 버스는 누가 타게 되느냐? 111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대하는 사람,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위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5명은 준비치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오셨을 때 만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준비하였던 5명의 신부는 그 준비한 대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7절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들에게 모여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 이후에 성령이 충만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꿈꾸고 기다릴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꿈을 꾸고 성령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성령의 주도받는 성도가 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의 모든 것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7일이 되었어요. 보통 할례가 7일이나 8일쯤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이제 할례의식과 명명식은 성전에서 행했거든요. 그곳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웃 친척도 없는 이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서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느 곳에 머리 둘 곳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웃 친척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한 명명식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명명식에 모두가 축복하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 뿐이에요. 성전에 오를 때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참 아이는 낳았지만 잡잡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12세나 되는 이 노인네가 어떻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본 메시아, 이제껏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할이 없습니다. 이가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진 메시아입니다라고 그곳에 들려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놀라운 간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예수님을 지목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늘 충만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요셉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했을 때 그의 가진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냈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는 도저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것을 능히 이겨냈던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알려주신 대로 내 안에 그대로 되리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개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몬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은 26절에 기록되는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가 어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나이가 지금 대략 전생에 의해서 112세 정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으로는 이게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대략만 그렇게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꼭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2019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므온처럼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심정과 신앙을 보시고 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의 중심에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렇게 앙망하는구나 하고 네가 죽기 전에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그가 몇 세 때 네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연한이 길면 길수록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려왔던 것은 분명히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112세라면 지난해 주셨을 수도, 10년 전에 주셨을 수도, 30년 전에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받았던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 내 안에 정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였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보세요. 읽었던 말씀의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어느 곳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자, 28절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 자,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곳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약에 있었던 야곱의 때를 보면 됩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할할 그러한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이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곳이 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의 문이니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기다렸던 자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의 이루어짐은 바로 성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할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곁에 없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 나선 것이, 찾게 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주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만나게 된 시므온이 그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이 일에 있어서 더 이상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요구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더 이상은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인생을 이 정도로 살았던 이가 육신적인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정말 정열적으로 살아서 물질을 모으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명예를 좀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이미 인생을 다 산 날에 마지막 그가 기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나를 이제는 하나님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난 성탄절 전 4주 동안에 우리를 바로 이제 4주 동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4주의 예배 가운데서 첫 번째 불을 켜는 날이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인 것을 이 시몬은 보게 된 겁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위로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껏 기대하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하나님이 이제껏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의 기사를 친히 보여주셨을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들려진 말씀만 듣다 보니까 아주 막연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더라도 그 기대함이 없는 소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주님 외에 다시 한번 오시는 이곳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빛이 되었도다. 3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참 메시아인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처음 선포했던 자도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시몬이 그 품 안으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오늘 바톤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품에 안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마음에서 떠나버렸던 예수님,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의 구주이시는 그 예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내 눈앞에 보이고 메시아가 이방인의 빛으로 빛을 발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던 시몬은 이제껏 살았던 인생의 최고의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던 그 시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성탄절이 가까운 만큼 우리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바라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시몬처럼 그 나이가, 여러분 112세라면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아이고 뭐하러 이렇게 노망이 들어서 100세가 넘어서도 교회에 그렇게 드나거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핀잔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나이를 뒤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성전에 나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에 사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